7월 2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는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모가 모세를 보면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는 외모적으로 멋진 아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아이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부모님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석 달 동안에 숨깁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이 애굽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모세를 살려주었던 겁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려둘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죠. 또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일을 하죠? 나중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보았으니 자신이야말로 모세 자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중에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알고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였던 거죠. 이러한 일련의 모든 행동들은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그 역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성해서 오히려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안전한 영광스러운 궁궐에서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그가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냥 이렇게 안전한 삶, 편안한 삶,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삶에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내 모든 것들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뭐로만 가능하냐면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나의 안락함,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삶, 믿음으로 이것을 모세가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삶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27절 나오지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었죠. 모세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 순간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이건 역시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28절에도 나오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수주와 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 땅의 모든 장자의 생명을 앗아갈 때에 그 핏뿌림을 받은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장자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진정한 순종을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예식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립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장자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상이 되게 하고 실제로 누리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29절 보십시오. 또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앞에요,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뒤에선 바로의 군대들이 막 그들을 쫓아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쏟아냅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있겠다고 했는데 우리를 왜 굳이 이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라고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막 쏟아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쪽으로 내밀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눈앞에는 철렁철렁 일렁이는 홍해 바다가 있지만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출렁이는 홍해 바다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에 길을 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들어가게 할 거다. 그럼 내가 이제 그들을 거기서 다 죽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인 것처럼 순종하면서 나아가죠. 그리고 진정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아주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상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잠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처럼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들어오다가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0절에도 보면은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 고문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두꺼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7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그 7번을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내라.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야 되잖아요. 위에서 어떤 공격이 내려올지도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정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을 그들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이 아무리 두껍고 안전할지라도 이것은 무너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제가 되니까 라는 것을 믿고 그는 오히려 가나안 그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파는 매국노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가나안 땅에 정복당하고 그 지역의 모든 백성들이 죽음을 당할 때에 이 여인은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믿음,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